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2017년도가 시작하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는 겨울의 추위가 다 이렇게 물러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목자 목녀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경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창밖에 벚꽃이 막 이렇게 만개하고 봄바람이 얼마나 따스한지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벚꽃 구경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대왕암공원이라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는데 제 입에서 이런 찬양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에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찬양이 아니죠? 네, 아무튼 봄만 되면 이 노래가 막 거리를 에워싸고 막 울려 퍼지니까 제가 버스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벚꽃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웃으면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내거나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든지 다 하고 나면은 다 겸손하게 제가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겁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한 교회에 강남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그곳에 교회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비용이 무려 2,100억 원 정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다들 우리 주머니에는 우리 잔고는 한 7천억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100억 원 정도쯤이야 2,100억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난의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일을 걱정했고 또 세간에서도 그것을 문제시 삼고 막 언론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슈가 됐던 문제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입당 예배 때 대형 스크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글자를 내걸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이 한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청춘 남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혼율이 증가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서 그냥 우리끼리 한 일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의 승기가 블레셋 쪽으로 계속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기가 저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전쟁의 승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하실 거야.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요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치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는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 너희 신들보다 훨씬 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분리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이렇게 언약궤를 딱 가져다 놓는데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내가 너보다 세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위치해 놓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요. 누가 이 장난을 쳐놨지? 이러면서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이제는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팔, 다리가 다 이렇게 잘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또 병이 막 생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과거에 이집트 왕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고 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보내버리자.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 선물을 주자. 막 금으로 만들고 막 상자에 뭐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새 수레에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보내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우리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네, 젖나는 소입니다. 젖나는 소, 젖이 나는 소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 이 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서 송아지를 키워야 될 어미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집에 가둬놓고 이 어미소에게 수레를 매게 해서 끌고 가자. 이 소가 채찍으로 때려서 방향을 잡지 않고 알아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여호와 손에 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본능에 따라 새끼 송아지에게 가면 우리에게 임한 이 진노, 심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아지가 우리에서 울면 이 어미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끼를 낳아서 이제 젖을 먹여야 하는데 새끼가 젖을 못 먹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똥기저귀도 자기가 갈 줄 모르고, 막 배고프면은 자기가 혼자 분유 말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울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엄마는 새벽에도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또 미온수를 준비해서 분유를 타고 아이에게 먹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 지나왔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하시다가 또 설거지 하시다가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모른 척하고 그냥 내일 할 일 했습니까? 아니죠. 아이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집에 있는 거죠. 예. 빨리 끝내고 지금 가야 돼요. 애 보러. 예. 가끔씩 1층에서 저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팍 들립니다.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집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남의 집 자식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청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부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걱정을 주위에서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결혼하면,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로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공공연하게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애가 들어섰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또 둘째를 또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제 두 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보이는 건 아직 대학생 같은데 벌써 두 아이 아빠가 됐네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새끼 낳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제 새끼가 이쁘니까 남의 새끼도 이쁜 거예요. 남의 새끼도 이쁜 거예요. 어제 목자 목녀 부흥회 갔는데요. 저의 초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얼마나 저를 붙잡고 안아주는지, 막 제 넥타이 잡고 막 땡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따라오고 화장실 가도 막 안에 막 저 찾고 막 문을 두리번거리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막 제자를 거느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런 대접을 언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영혼을 불태우면서 아이들이랑 놀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뽑고 뭐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골이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주 엉망이죠.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울면 저는 나는 설교 준비해야 돼,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중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본성입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고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밖에 나가도 아이 생각나고 그게 다 부모 마음이죠. 그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새끼 가진 어미의 소의 본능인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이 소가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서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이 소가 어떻게 할지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끼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소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지정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소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새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더 걸어갑니다. 이제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 새끼 소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진영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법궤를 우리가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증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악할 뿐이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실패한 자리에 그 문제 앞에 다시 서는 것,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쓸 것을 나누는 것, 우리는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소가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본성대로 가는 길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꺾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힘은 애초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본성,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된 본능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추구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추구하고 더 커지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만들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 본성에 어울리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좋은 걸로 하고 싶어 해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하물며 예배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당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와 훌륭하구나, 여긴 진짜 대단하구나, 고급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거대하게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 세워진 신전들은 그 규모가 하나같이 다 컸습니다. 신전에 지붕을 바치는 기둥은 우리 품 안에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에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에 머물지 않고 작고 작은 어린아이의 몸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 집안의 출신이냐면 이미 멸망해버린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자라나냐면 나사렛 촌지방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학자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목수로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정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에 거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형벌하는 사형의 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임하신 거예요.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 일이 예수님에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학교에서 과제로 내줘서 그걸 읽는데 그 책 안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의사가 이렇게 진술해 놓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으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온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다. 그 이후에 퇴형이라는 잔인한 형벌을 받는다. 이미 도망가거나 죽은 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편하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울며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큰 말을 타고 와서 왕의 모습으로 멋있게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굴복시키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 일인가 살펴보려면 우리가 한 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거슬러 가는 일인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소가 자기 송아지가 우는 것을 모른 척하고 지금 어디론가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소가 지금 저지 흘러 넘쳐요. 지금 그것을 먹일 새끼 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음성이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소 안에 지금 공존합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울고 누군가는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내 본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면 우린 항상 좋아요.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즐거울 수 있고 항상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내 본성에만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철저히 꺾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다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본능에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망, 소망, 기대 이런 것을 풀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 가서도 그렇고 천주교 가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이방신들도 그것을 구해요. 거기서도 복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소망, 기대, 욕망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망만이 가득 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자본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힘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 하늘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